복음으로 거듭난 종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죠. 죄의 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또 그 중간은 없고 또 그 다른 종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어쩌면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네시모의 과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과거이고 오네시모의 현재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의 현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몰라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그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인의 재산 목록에 불과해요. 마치 짐승 같아서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오직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종이죠. 그런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몰랐었기에 이제 죄의 종으로 또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쭉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매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재산이 없으면 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매매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이제 그 생명은 그 주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레몬에게 속한 오네시모가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죠. 그 주인을 섬겨야 할, 주인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그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주인의 재산을 이제 훔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이제 도망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뜻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샘플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이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도대체 오네시모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었냐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건강을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오래 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이제 아끼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오네시모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말이죠. 그는 주인을 유익하게 해야 될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하게 되죠. 마치 우리의 삶과 똑같더란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 돈을 이제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 이 노예는 그는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는 돈을 훔쳐서 도망가게 되죠. 이 무익한 종, 성경에서는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바깥 어두움에 이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익한 종들의 결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무익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익한 종들은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그때에 우리는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김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슬피 울게 될 겁니다.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자, 이 오네시모는 분명히 유익을 끼쳐야 할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빌레몬에게 아주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예를 사왔는데, 종을 사왔는데 그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갔단 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죠.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참 쓸데없는 아무런 이제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새로운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 훔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 그는 로마에서도 또 못된 짓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 위대한 사도, 그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생님인 이 바울을 그 로마 감옥에 이제 보내십니다. 파송시키죠. 바울을 로마 감옥에 보내서 이 무익한 종,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 버림받았던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절망자야,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참으로 무익한 존재이구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네시모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바울을 보냈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근데 오네시모, 그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만났습니다. 복된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만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복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오늘 참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더란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 참으로 필요한 사람, 당신은 참으로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무익한 종 같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유익한 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능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쓰실 시간이 있습니다.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은 산 위에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셔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복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셔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꿔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또 사람의 종, 세상의 종으로서 그는 죄를 짓고 죄만 저지르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참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바꿔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감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는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듣지 못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유익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새 생명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 즐거운 삶을 살게 되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돈이 주는 짜릿함입니다. 돈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 친구도 행복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거지가 되어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주워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가
그 환경 속에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종이 될지언정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그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도 복된 마음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내가 씻어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집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과거의 죄 다 청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서 수종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무익한 종이 아니고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된 오네시모,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새 생명 얻은 그 기쁨, 감사,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 빚진 이 빚을 이제 바울을 섬김으로써, 주의 종을 섬김으로써 그는 갚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성장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또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익한 자로 이제 오네시모가 변해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오네시모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네시모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을까요? 구원받기 위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오네시모의 어떤 자격이나 오네시모의 어떤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는 구별이 없습니다. 죄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또한 어떤 직분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기로 작정한 자는 모두가 다 무조건적 선택하시고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란 말이죠. 골로새 4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시켰는지, 어떻게 나를 새 사람 만들었는지 오네시모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돕는 오네시모,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는,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에서는 열심히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많이 헌금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겨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아무 공로 없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사야 12장 2절에는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해 주세요. 대신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저 문제를 딛고 절망을 딛고 저 고통을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라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물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양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게 되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회방자였었는데 이제 너희는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한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백성이었습니다. 죄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유익한 종으로 세워 가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 얻은 이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쁨을 구합니까?